2021년도 절반이 벌써 흘렀습니다. 그 6월 마지막 예배를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고요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27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뵙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속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셔서 온전히 주님 뵙기 원하는 이 갈급한 마음이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과 깨끗하지 못한 마음들로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주 예수 대문 밖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얻으러 오시네. 나 주
정하사 주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우리 잘 아시는 찬송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무엇과도 모가를 이고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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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기용소사 밝은 샘 주기용소사 거칠은 땅에 흘러적신 땅에 흘러적실 듯 기름진 펄펄펄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생각아 새하늘 생각아 길이 꺼지지 않는
마지막 찬송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7장 크게 한 목소리로 부르심으로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아침 마모를 왕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사도들의 고백을 우리들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시작을 참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교회 성령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감춰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등하고 고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여정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사오니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오늘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생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여 우리의 믿음의 성도를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무자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세워가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 되어 하나님이 어두운 것들을 밝히기 원합니다. 빛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이 연약함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인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르설에 잡혀있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풍랑 속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갈등 속에서도,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자녀 속에, 내 사업장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뎌지고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주변에 환경이 많이 있사오나 그때마다 예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치유되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준 걸 믿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 다시 모이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러나 저희 또한 주를 사랑하며 한 주를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지난 시간을 거울 삼아 앞으로의 삶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 앞에서 주를 증거하는 주의 자녀로 살았는지도 돌아보게 하시고 온 세상과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주님의 뜻대로 나와 내 이웃을 훈련시키며 주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켜나가고 주신 달란트대로 선지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우리 일신교회를 끌어나가는 귀한 목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항상 동행하시어 영으로 충만한 믿음과 육으로 강건한 체력을 잃지 않고 오직 우리 어린 양들을 인도하는 자리가 주의 뜻에 합당한 곳으로만 인도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 부족함 없게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그 입에서 전하여지는 말씀마다 주의 선을 행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목사님을 보좌하시는 저희 사모님과 전도사님께도 힘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 맡은 바 사명대로 주께 충성하며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또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에게도 맡은 바 달란트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의 목소리로 악기로 그의 맡은 바 사명대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단으로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그들이 내는 소리가 위로는 주께 영광이 되고 아래는 우리 심령을 울려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손길도 있사오니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시고 그 모든 손길들이 주의 화평을 구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는 발걸음은 재촉하시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은 악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를 사모하며 주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다음 시간엔 다 같이 모여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융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로서 자기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전사님 아이들 데리고 내려가 주세요. 전사님 애들 데리고. 왜냐하면 집중이 안 될 때는 빨리 아이들 데리고 내려가지. 빨리 나엘이도 내려가 주시고 밑에 가서 예배 드려 주세요. 나엘이 사랑해요. 성은이 사랑합니다. 내려갑시다. 그럼 따로 떠나야지 해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있어야지. 같이 붙여 있으면 집중을 못 하잖아. 목사가 얼마나 집중을 못 하는지 몰랐어요. 여기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안 온 거에 대해서 왜 안 왔을까? 근데 저기서 하면 오늘 예배는 전투의 전투. 이 전투를 하는데 예배가 방해되어지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그럴 때는 빨리 옮겨져야 돼. 그래서 유럽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때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어릴 때 부모의 신앙 교육이 아이들을 바르게 끌고 간다 해서 아이들이 떠들 때는 조용히 시키면서 그 옆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변화되고 커지니까 분리시켜 나눠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신앙 따로 부모 신앙 따로 다 따로다. 그러니까 연결되어지지 못하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 만들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은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느냐?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의 신앙의 품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뿌리가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서 교회에서는 그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또 일신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또 한국교회는 또 그런 모습으로 이래 점점 가족이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조용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식사를 하면서 식사 예절은 바깥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식사 예절을 가르칠 때 그 자녀는 바르게 만들어요. 저 학교 가서 윤리 시간에 선생님들이 예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예절을 배우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귀하게 오랫동안 그를 심어놓을 수 있는, 또 다음에 그 자녀를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판 금쪽이와 금쪽이 엄마, 여러분
엄마 아빠가 금쪽이가 되고 엄마 아빠가 뭐가 돼? 자녀들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데 거기에 사랑이 부재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사랑이 그 안에 어떠한 모습이에요? 효율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떻게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불균형을 일어난다는 것은 거기서 안정되지 못하다면 다른 데 가서도 안정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편안하게 대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불안정한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불안전함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는 견고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견고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신앙의 가정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이것은 주고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앞을 향해 나가는데 주여 무엇보다도 내 신앙 출발선에서 축복의 진원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원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출발선이 일신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만들어져야 돼. 이제는 뭔가 그냥 구경만 해서는 절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를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으라는데 그 십자가는 다른 데 있는 거야. 내가 그 십자가 현장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 현장 속에 내가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에 돼야 된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자. 성령님한테 순종하자. 성령을 마시자. 주여 오늘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정,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간, 그 모습을 함께 그리며 세워갔습니다. 주여 일신교회 사랑하는 성도 이 심장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신교회 사랑하는 성도 속에 호수아비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성령 역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강물처럼 영적인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이 들어가면 내 안에 기뻐 뛴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순간에 극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도와주심 속에 하나님 손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믿음이 내 믿음 되기 원합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이거는 헬라어인데 어떠한 영토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하는데 어떠한 주여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오늘 우리 교회 내 신앙 속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신앙의 모습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현재적인 모습과 미래적인 모습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존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속에 미완성된 나라입니다. 미완성된 나라 속에 하나님 한마디로 이미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다. 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뭐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워가는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의 신앙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신앙으로 부족함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무가 자라나는데 그 자라남 속에는 뭐 해야 돼? 물 주고 심는 자가 있는데, 물 주고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라나게 해야 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참 일본인들이 끔찍한 만행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끔찍한 만행이 있는데, 여러분, 토끼장 여러분 알죠? 토끼장, 조그만 토끼장 알아요? 사각 토끼장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계속 먹이고, 돼지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갇혀 있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발육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잔인성을 향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놓고 가둬놓고 그 안에서 발육되지 못하게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는 모습, 그렇게 만행하는 모습들, 한국인들이 그렇게 길들여지게 어떤 가둬놓고 그 안에 못 나오게 만드는 끔찍한 일들이 누구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약과 신약 사이의 간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다리를 놓아서 오늘 연결시켜 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주제는 뭐냐? 신약의 주제는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맨 먼저 선포한 게 하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가도 이렇게 많이 집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됐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야 될 것, 내가 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오늘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모습이 들어오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때 이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기름 붓하네. 어떠한 모습이냐?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어떻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 눌린 자들이 자유하게 됐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도래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법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의 도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제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 안에 그 수많은 패역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는 제거하시고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성령이 들어갈 때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뭐라?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면 악한 귀신이 그 안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그 안에 계속 들어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 속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이 그 안에 성취되는 역사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그냥 만들어, 세상에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아직도 영적인 소경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끔찍한 일들이 아직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독도라는 것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만 아니라 외국 역사 속에서도, 외국에 있는 수많은 그 지도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가? 대한민국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그렇게 세계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본 놈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도가 누구 땅이라? 자기 땅이라고 자기 영토를 주장하고 아주 끔찍한 일들을 자꾸만 장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힘이 없을 때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겼을 때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 개념 속에서 뭔가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금을 거놓고 여기는 내 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성령의 조명받으며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 성령 하나님의 깊이를 통달할 때 오직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그 모습을 여러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일신교회가,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일신교회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눌리고 포로되고 갇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소경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무지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여, 오늘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누누이 40일 동안 광야를 시험 받으면서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이다. 끔찍한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그 입속에서, 그 마음속에 다잡고 그 마음속에 결단하고 그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또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렇게 집중하며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집중하며 꼭 이것만큼은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뭐냐? 예수님의 핵심은 부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핵심인데 이것만 아주 강조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큼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예수의 제자의 그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뽑게 됐는데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격 요건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한 사람을 뽑는데,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뽑는데 자격 요건이 뭐냐?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뭐라고 했는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 자격 요건인데 뭘 증언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뽑히는 사람,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엉뚱한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비상구를 지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보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그 현장에 지킬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함께 했던 사람 중에 그 사람 중에 누구?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 부활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국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복음 선포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중에 복음 선포,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를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청주시역에 우리 교회가 중심 센터가 되어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갈 바를 모르고 지금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가운데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오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속히 너에게 임할 것이 기다리라. 왜?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런 그런 효험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바뀌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보니 그 안에 어떻게 해? 그 안에 적서지었는데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근이 들려 있습니다. 너무 지금 속이 답답합니다. 시원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 와도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여러분 내 안에 뻥 뚫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공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이렇게 메말라 가고 있는데 성령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생수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바짝 말른 내 가슴에, 내 심장에 예수의 피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들어갈 때만이 어떤 모습이 되냐? 예수의 피가 들어갈 때만이 그 마르고 딱딱한 울퉁불퉁한 곳이 오늘 회복의 역사, 하나님 그 안에 열매 만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갈 때만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멋있게 여러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안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다져져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뭐가 지금 팍 넘어졌어요? 아파트가 넘어져요. 근데 거기가 처음에 뭐였대요? 습지래. 거기가 이미 물이 차 있는 습지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40년 동안 계속 조금씩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 기울어졌다는 거잖아. 40년 동안 어떻게 했다요? 조금 기울어진 것이 이게 와다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양만 보고서 그냥 괜찮겠지? 이제는 사탄 마귀는 이제 하도 장악을 하려고 지금 덤비고 있습니다. 조금해서 될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차단되면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이것을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속에서 돌아서라. 네가 하는 것 뭐라?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 너를 이끌어간다. 이제는 너에게 지배당할 수 없다. 너에게 승복할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확고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내 신앙이 되고 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귀한 모습은 뭐냐?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확장해 나가는데, 그래서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가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안디옥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아내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예루살렘, 유대,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과 또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그에게 영향력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중심 센터 되어지기 원합니다. 책임 감당하기 원합니다. 뒷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사람들에게 뭐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지고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다 가도 누구 한 사람, 예수 믿는 일신교회 성도 한 사람만 있으면 작품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의? 오늘 성령의 사람을 통해 세워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은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에게 성령은 성도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승천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환난을 겪는 이유는, 고난을 겪는 이유는, 참아내는 이유는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것처럼, 너희가 다시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 현장에 재림 되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켜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주여, 내가 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 알곡되어지는 믿음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이미 좋은 씨,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오늘 거기에 가라지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가 들어왔는데 그걸 뽑아버립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라는 거. 왜? 좋은 그런 열매까지 다 다칠까 봐. 그래서 추수 때에 다 그때 제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 내 신앙 속에 좋은 밭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단 마귀가 몰래 들어와서 밀밭 사이에 그 가라지를 뿌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뭐 잘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마귀가
호신탐탐 들어와. 이 마귀가 들어와서 어떻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틈이 벌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적 여유를 가지고 마귀가 들어서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보이면 안 돼. 그래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예수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을 때 여기에 들어와 몰래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자본해야 됩니다. 이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또 말도 못하게 요즘엔 흡사한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제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엉뚱한 가라지를 뿌려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게 여러분 만들어가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몰래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려지는 이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저 멀리서 그냥 구경만 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언제인지 여러분 몰라요. 어느 때에 여러분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말아요. 전 세계에 모기에게 죽는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모기 말라리아에 걸려서 잘 모르죠. 모기에게 죽는 숫자가 72만 5천 명이래. 모기에게 죽는. 그러니까 모기가 들어와서 침투해서 그것이 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숫자가 몇 명 같아요? 잘 모르죠. 42만 5천 명이래. 42만 5천 명. 그럼 모기한테 죽는 숫자가 많아요? 사람한테 죽는 숫자가 많아요? 아니, 사람한테 죽어야 될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죽을 숫자가 많아요? 모기국에. 여러분, 모기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모기 만만히 보고 모기 있다. 모기에게 죽는 숫자가 몇 만이라고? 72만 5천 명. 통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만히 보고 쪼마다고 해서 이것이 사람은 무섭고 모기는 괜찮아. 아니, 그놈이 들어오면 그렇게 공격해서 그냥 박살내는 겁니다. 주여, 그렇게 조그만 그 모기 그거 하나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이 푹푹 쓰러지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공격할 때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밤에 오는지 낮에 오는지도 모르고 잠잘 때 오는지도 모르고 바깥에 건드리면 푹푹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멋있게 건설하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주여 다시 오실 그분이 나에게 오실 때 내가 사명 감당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가정을 주여 이렇게 신앙으로 개혁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와 우리 가정은 만군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주여 어떠한 일에서도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분이 눈물을 닦아주는 그 시선 앞에 내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신앙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예수의 이름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여 우리가 고백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끌어주시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가정과 교회와 나의 신앙, 나의 울타리 속에 사람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항상 주여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일신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그분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 정신만큼은 버리지 않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 걸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82장입니다. 강물 같이 흐르는 깊은
함경남 권사님 가정 11조 드렸습니다. 장웅남 권사님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영 고석진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신선희 집사님 11조, 이재혁 최욱 집사님 가정 11조 드렸습니다. 도선희 집사님 가정 11조 드렸습니다. 11조 이렇게 문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상금 장웅남 집사님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권희순 권사님 생일 감사 드렸습니다. 또 여기에 김훈혜 우리 휴먼 케어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과 지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조혜장 원사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감사 박지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또 생일 감사 또 은일 이렇게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또 감상금 김올래 함경란 우리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주차장 부지 신선희 집사님 우리 도선희 집사님 가정 저희 가정에 드렸습니다. 선교 함경란 권사님 장웅남 집사님 저희 가정에 드렸고 도선희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또 주정 헌금으로 성미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믿음의 현장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만들어주길 원하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터전이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사랑하는 성도 속에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들어와 주여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11조로 선경금으로 범사의 감성금으로 하나님 주시는 부정금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또 생일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들어진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신데 백배 천배 주여 하나님 만배 결실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렇게 귀한 믿음 그려진 예물이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하는데 밑거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들이 가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신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떤 이제 전반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정 내 신앙 다시 한번 세워지는 출발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맥주절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장 집사님이 전도했어요? 아이고 우리 처음으로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 마음이 한번 예수의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이 넓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찾아가셔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한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그 불씨가 우리 가정 속에 들어가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한번 그런 가정 그런 신앙 한번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좀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의 그런 신앙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의 이름 부른 다음에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공격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용납하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이기를 원합니다. 너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실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나를 뜯어먹으려고 덤벼도 결코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신앙 정신이 여러분 내 신앙 속에, 내 마음속에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 은혜가 너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는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